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매 순간 내 마음간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사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거짓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스스로가 믿음 있는 척, 의로운 척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강팍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자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순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일평생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충만함과 전능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승리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주님께서 잘 감당할 것이라 믿어주셔서 친히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진익은 위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불안해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야곱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뒤를 이어 새롭게 청빙받으신 박규성 목사님에게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셔서 승리교회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이어 지도자 된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부교육자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코로나로 멈춰있는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사 영광 받으시오며 찬양대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며 특별히 현재의 혼란과 불안, 혼돈 가운데 친히 은총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드디어 이 나라에도 동성애에 대한 논쟁으로 교계 및 사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어서 주님의 빛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갈 바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각종 사상과 문화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08쪽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을 몹시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녀처럼 양을 아낍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한 청년이 목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이 목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 있는 양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이 못 나오고 안에 있으니까 목자가 풀을 하나로 안고 들어가서 그 양을 품에 안고 직접 풀을 그 입에 대주는 겁니다. 야,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는구만 하고 더 자세히 가보니까 그 양 앞다리 2개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어찌다 이렇게 양 다리가 부러졌나요? 목자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네? 아니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예, 이 양은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슬금슬금 자꾸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길을 잃어서 맹수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리를 부러뜨려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안고 풀을 먹임으로 내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양으로 깨닫게 해주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양을 안 키워서 모르겠습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모두 다 대부분 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입니다. 자,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뻐하고 안아주고 맛있는 거 주고 칭찬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게만 합니까?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자식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칭찬해 줍니까? 그러면 아주 버리죠. 그때는 구정해서 그래 가면 안 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학용품을 훔쳐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단히 혼내야죠. 근데 다음에 또 훔쳐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때려서도 바로 잡아야죠.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려서도 바로 잡아야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 아픈 매를 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목자십니다. 양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코로나19로 온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미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4개국에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600만입니다. 사망자가 65만 명입니다. 매일 20만 명 이상씩 새로운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게 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재림이 임박했는데, 심판이 임박했는데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라고,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80은 그렇게 장수할 축에도 못 깁니다만, 골골 80이라는 말이 나올 그때는 한 마을에 환갑 지낸 노인이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80이면 굉장히 장수하는 겁니다. 이 골골 80되는 이분은 감기에 잘 걸리죠. 그건 감기에 걸리면 아이고 쉬라는가 보다 하고 쉽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감기 다 낫죠. 그런데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은, 혹 몸이 건강해서 감기 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기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펄펄 나면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합니다. 그러다가 덧나죠. 합병증 걸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시드기야의 예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시드기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뭐 사실 상관없죠. 뭐 사돈 8천도 안 되죠. 그러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처리하셨고,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유다 왕이죠. 원래 이스라엘 하나였는데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망하는 그 모습 보고도 남유다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만 유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포로 끌려간 그들을 민족의 수수성을 유지시켜서 그 중에 일부를 돌아오게 해서 그 돌아온 그들의 새로운 그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계획의 원대한 계획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정이 들어간 이후로 계속 타락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율례를 주셨는데, 안식일은 그런 대로 지키는데 안식년은 못 지켰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안식년 지켜? 어떻게 1년 동안 그냥 놀고 먹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안식의 윤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레위기 2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2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6일 일하고 하루 쉬듯이 6년 일하고 7년째는 완전히 쉬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한 열매도 거두지 말고 땅도 그대로 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와 교제하자, 그 말씀이죠. 그런데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아?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임금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6년째 되는 해에 3배 소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년 먹고 7년째 안식년에 먹고 그 다음에 8째 해 파종을 하지만 거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8째까지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마지막 6년째 되는 해에 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안식년 지키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더니 땅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믿음은 점점 약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마침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년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쇠퇴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빌론을 들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근데 이 그냥 황폐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바로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냥 황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식년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 안 지키니까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해서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소수지만 그 소수를 완전히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그 동기가 이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일 못하게 한 겁니다. 강제로 쉬게 한 겁니다. 강제로 안식년 하게 한 것입니다. 왜? 첫째로는 자연을 회복시키고, 둘째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자연이 많이 회복됐죠. 영상 한번 볼까요? 나사에서 찍은 중국의 이산화질소 농도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만리장성,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파리 에펠탑 근처입니다. 예술의 전당 근처죠. 롯데 빌딩 근처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기가 맑아졌어요. 바다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강제로 우리를 멈춤으로 지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 키티 오메라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의 치유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은 일방적인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징계에 바르게 응답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 반응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유익이 되려면 첫 번째로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히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왔으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소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주 비참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때리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매다, 그러니 달게 징계를 받으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바벨론에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70년 지내라,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대항했습니다. 결과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는 그의 형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봤습니다. 조카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깁니다. 결과 그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정말 못 볼 걸 다 보고 두 눈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면 더 무거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이 코로나19를 경히 여기고 코로나19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방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젊은이들은 마스크도 안 하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엽니다. 코로나19까지 그 별거 아니다. 그러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유일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다른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경히 여기면 더 맞습니다. 무겁게 여기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매를 적게 막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모 되어서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이놈! 따끔하게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거기서 매가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때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저지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고집 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때려야죠. 고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19 사라지게 해서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거두주십시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거두고 싶다. 빨리 거두고 싶다. 근데 빨리 거둘 수 없는 내 심정을 좀 이해해다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저에게 토로하셨습니다. 아픈 줄 알면서 왜 때립니까? 사랑한다면서 왜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바로 잡으려고 때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내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없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전히 죄 속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와 내 자녀와 우리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포로 70년은 단순히 의미 없는 70년이 아니고 이건 바로 안식년을 490년 동안 지켜야 할 안식년을 못 지켰는데 그 490년치 그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기 위해서 아주 70년 동안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0년에 강제로 지키는 강요된 안식의 기간은 사실은 축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달게 받으면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교도소에 갇힙니다. 달게 받으면 교도소에서 정말 새 사람 되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기술 배워 나가서 교도소 거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아이고 내가 어찌다 재수없어 이렇게 끌려왔나 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속에서 더 나빠지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이 다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포로 끌려가서 회당을 짓습니다.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전이 없어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곳곳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섬깁니다.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반면에 혹자들은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뭐야, 이 바벨론 신보다 못하잖아. 바벨론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아예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소수만 돌아갔습니다. 그 소수에게만 바벨론 70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달게 징계받고 새로워지는 그 사람에게만
이 코로나19는 축복이 됩니다. 남은 자만 은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드립니까? 알곡만 드립니다. 쭉정이는 버리죠. 그래서 쭉정이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농부는 키질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하면 쭉정이 밖으로 나가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곡만 남죠. 이 코로나19라는 환란에 키질을 할 때 하나님께를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입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쭉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코로나19 전과 이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영성 예배를 드리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더 뜨거워졌습니까? 이것까지 사랑이라 믿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사랑입니다. 코로나19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사람들 많이 만나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충분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마치 안식년을 지낸 같이.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하고 철두철미하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여 언제 주님 재림하시라도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나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재림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코로나19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랑이며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징계받아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십자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죽게 되이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주시고 천국만을 소망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징계를 달게 받고 이제는 깨끗한 사람, 사랑의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시는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윤년부 초등부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이제 오늘 윤년부 초등부가 현장 예배를 재개함으로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공동의회에서 박규승 목사님을 승리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결정되었으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박규승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에 오남수 집사의 부군 되시는 윤영직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같이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삽시다. 파송과 축복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된 소와 두려움이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늘 깨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